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중생함으로써,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영적인 위협에 맞서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거듭난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삶,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한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세례받은 의미에 대해서 가장 또 로마서 6장과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게 뭐 나중에 충만해질 것이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0절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받았다, 이게 이미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것은 바로 이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그 세례를 의미하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또 우리가 아직도 불완전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에 바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은 건 뭐 예수 믿고 처음 받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충만해졌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아직 그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만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미 또 살펴본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 할 때 그 신앙 고백이 뭐냐,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믿는다라고 하죠. 단순히 세례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물론 우리가 소망하지만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물론 소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세례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해주신 일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골로새서 1장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지 이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은혜가 다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요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상속자라면은 그 재산을 아직 물려받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상속 재산은 자기의 것으로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상속 재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이미 부모와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부모가 다 이렇게 공급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미 충만히 자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채워진 상태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다른 것을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세례받은 은혜 이외에 뭔가 다른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자꾸 엉뚱한 데 이제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꾸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아직 적다, 작다, 그 은혜가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다. 충만하다는 게 완전히 차고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믿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상속자라 할지라도 그 상속 재산의 그러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죠. 그 아버지의 자식이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미 그 상속 재산은 다 자기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왜 누리지 못합니까? 자기가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것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채워주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 이미 주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그 충만한 은혜로 진짜 충만해지도록 내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더욱더 자라가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나는 충만해지고 싶은데 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 신앙이 어려서 신앙이 어린다는 게 말 그대로 믿음이 적다는 거죠. 내가 아직 어려서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고 것이죠. 내 믿음에 달려 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이 병자들을 고쳐 주실 때에 항상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어떤 행위나 공로처럼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게 이제 단순히 그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고쳐주신 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그 예수님이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냐면은 이 믿음의 문제지 예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은 안 오셔서 문제가 됐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바디메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거기에 여리고성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셔서 그러신 게 아니죠. 바로 바디메오는 그것을 구하고 받았기 때문이죠. 구했기 때문에 받았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릅니다. 아이들한테 조그마한 어린애한테 이 어른들이 아는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처음에 아이들은 1, 2, 3, 4 이거 10가지도 잘 못 세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잖아요. 신앙이 어리고 아이들이 어리면은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은 분유를 먹는다고 해도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조금 일반적인 가정이나 그죠?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서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달라지게 되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자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뭔가 자꾸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다른 것을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할례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가 이미 충만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구하고 받음으로써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세례를 처음 받을 때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지만 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사실 잘 모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란 게 이런 것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송의 2절의 가사에서도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본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이거는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 보리로 하는데 하늘의 영광을 안 보고 자꾸 엉뚱한 데만 보고 있으니까 하늘의 영광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미 골로새 교인들이 다 세례 받았잖아요.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받은 세례가 받았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너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제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찬양에서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다. 손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그런 이제 세례죠. 근데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은 자꾸 이제 그렇게 이미 받은 세례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그 유대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일종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이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미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세례 말고 또 그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게 더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뭐냐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그런 또 신분의 변화들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없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것처럼, 안 주시는 냐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면, 다시 말하면 조금 앞에서 했던 비유를 따라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데,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어디 남한테 아빠도 아니고 마치 그 마다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제대로 자기 재산을 아끼고 나한테 친구들과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준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인색하다. 마다 그 탕자는 우리가 쉽게 알지만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마다들하고 비슷한 거죠. 마다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제대로 잘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열심히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애들은 보면 아빠라고 생각하면 그냥 스스럼없이 아유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믿음이 없어서 자꾸
남남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남남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내가 뭐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처럼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기대도 소망도 하지 않으니까 애시당초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러고 있으면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사탄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쨌든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려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